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1042페이지 1043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의 은혜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이 구절을 예로 드시면서 이 말씀이 응답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해당되는 분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그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확히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말씀과 같은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이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나에게 임하신 것을 믿고 읽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경 읽을 때 모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불쑥불쑥 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은혜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은혜의 씨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자라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올 한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여러분 안에 심겨주신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하나님이 키워 가시는지를 경험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지를 보기 전에 더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힌트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의 성령 강림은 강권적인 역사이고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에 힘쓴 것은 당연한데 여기서의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이며 끈질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껍질이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벗겨내야 하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오랜 생활 동안 내 안에 쌓여온 죄성이 너무나 끈질기게 나 또한 끈질긴 기도로 벗겨내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며 한 번에 하늘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갈 때 하나님,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때 한 번에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지역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시간을 보냈을까? 그의 믿음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분명히 보내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마가다락방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에게 그런 아라비아 광야 같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믿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들을 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죠. 자,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스스로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내 스스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함, 나의 가난함, 여기서의 가난함은 물질적 가난함도 포함되지만 내 마음의 가난함도 포함됩니다. 그런 나의 메마른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보면서 내 스스로의 영에게 풍요롭게 하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게 한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선포했을 때 그 선포를 아멘으로 또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은 결국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아주 오랫동안 쌓인 상처들과 마음의 쓴뿌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닦아내는 것이고 보혈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마음에서부터 활짝 웃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다음, 끝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 자신,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 자신, 그런 나를 감옥에서 끌어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감옥에서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감옥문을 활짝 여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싹트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대하며 가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몸이 아픈 자들에게 치료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며 희락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누리는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충만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유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그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주시옵소서.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내 안에 그 깊은 죄성을 다 벗겨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내게 하시고 끈질긴 기도로 벗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전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정말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선포한 그대로 되어진 은혜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